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전 매일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차장에서 딱 내리면은 우리 집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길을 잃어버려요. 이쪽 방향이 알려줘야지 갑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3살, 4살 때 그 틈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집마당에서 이제 한 6, 7살짜리 형들한테 저희 박경숙 권사님이 3살, 4살 된 저를 맡겨주셨어요. 이제 되게 그것도 놀라운 발상이죠. 6, 7살짜리 아이들한테 3살, 4살 된 저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맡겨주셔서 얘를 한번 돌봐봐라. 이제 근데 6, 7살짜리 형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킥보드, 애기들 타는 킥보드, 집에서나 타는 그 싱싱이가 있어요. 그걸 타고 나도 저희 형들이 간다니까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자전거는 빠르고 형들은 나이가 많고 나는 어리고 이건 집에서나 타는 싱싱이고 그러니까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형들은 점점 앞서가고 나는 점점 뒤처지고 저는 그러다가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울음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눈물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울고 뭐 하는 건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에 딱 다짐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침착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자로 이 길을 쭉 달려왔으니까 다시 반대로 일자로 쭉 가다 보면은 집이 나오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거꾸로 쭉 가기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갔는데 평생 보지도 못한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든 생각이 아까 내가 그 잃어버린 곳에서 기다리면은 형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이 있겠지. 돌아오는 시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로 간다고 갔는데 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보지도 못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바지에는 오줌을 싸고 이 싱싱이는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엉엉 울다가 어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근데 거기서 어머님 신부를 발견했어요. 딱.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줌을 싸고 눈물이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마다 보면 그 매점이 하나씩 있죠. 그 가게가.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숨었어요. 숨었는데 저 혼자 숨었고 그분이 보기에는 전혀 숨은 게 아니었나 봐요. 딱 발견하고 어머 영광아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있어 왜? 엄마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딱 꼴을 보니까 얘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저희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딩을 다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40년 뒤에는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거라는 그 엔딩을 다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지금 모세가 있는데 당시에 모세의 입장에서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우리도 어디 갈 때 계획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 일단 나가고 보자. 그럼 나가면 뭐 어떻게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모세의 계획이 보니까 나가서 출애굽해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은 2주가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탈출을 했는데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던 에돔 자손들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우린 절대로 비켜줄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변수가 생기면서 꼬여버린 겁니다. 꼬여버린. 아마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길게 헤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한다고 그랬겠죠, 지도자를. 아마 그렇게 많은 원망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기겠다라고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길을 헤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잘 풀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길로 그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심하게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세게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다양하잖아요. 세게 말하면은 우리 계획을 틀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시는 거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2015년에 그 말에 처음으로 제가 공황장애가 발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는 것 중에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진 것도 없는 것 중에도. 제가 이제 대학교가 교직원으로 직장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평생을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표를 내게 됐어요. 당장공황장애 때문에. 그리고 그때 기숙사에서 사감을 맡고 있었는데 교직원을 간뒀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졸지에 살 집이 없어졌어요. 거기가 내 보금자리였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사택이. 그리고 대학원도 등록금은 내놨는데 직장을 못 다닐 정도니 휴학했어요. 대학원도 휴학하고 그때 그리고 제가 맡고 있던 서대문교에서도 사역도 내려놨습니다. 졸지에 그러니까 직장과 집과 학교와 사역을 다 잃고 정말 그때 당시에 가정이 없기에 망정이지 가정이 있었으면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손을 탁탁탁탁 털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와중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려운 와중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게으리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어봤어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린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쫙 깔고 들어갑니다. 새벽 예배 깔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예배를 2번 드리는데 오전에 학교에서 교직원들 예배가 있고 또 저녁에는 이제 그 기숙사 아이들 중에 예배팀이 있는 아이들을 또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또 기숙사의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사감이니까 꼭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금요철 예배 있어요. 주일 날에는 예배 3번 드려요. 3번이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예배를 13번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예배. 그러니까 제 삶의 계획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원망할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데 원망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있다가 정확히 1년 있다가 회복의 교회 첫 대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척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풀려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계획이 무너져 버리니까 인생 다 산 것처럼 울고 짜고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나의 계획을 흔들어서 결국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때에 기뻐해야 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내가 도대체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길이 막막하다. 뭐가 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왜냐면요,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전할게요. 이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시작.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는 걸 목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양식 만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 주변에 사역자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핸드폰을 딱 보면은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안 되면 전도사님, 다 사역자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피부로 와닿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정말 그래서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삶이 초라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돈도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내가 보기에 가진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공허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허하게 살 거면 그 돈을 저한테 주든가. 그러면 나는 안 공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공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이 시간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 이 안위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넘어지는데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거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근데 푹신이 난 침대 위로 넘어지는 거야. 우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품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넘어짐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어집니다. 네, 그게 이 안위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얼마 전에 오현창 목사님, 진미 사모님한테서 필리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제 100명 넘는다고 막 큰일 난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 마세요. 거기를 어딘 줄 알고 갑니까? 아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대학마을에 집 멀쩡히 있고 아주 거기는 지금 4,000명씩 나온대요. 하루에 4,000명씩. 이 안전한 데 계시다가 여기 좀 있다가 나중에 나아지면 가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십니까?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어요. 어제 보니까 17만 명, 계속 17만 명, 17만 명, 17만 명. 근데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정말 요리조리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확진되시는 걸 보면서 여기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이분들은 막 이러는데 코로나도 안 걸리는 걸 보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켜주시는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을 초월하신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 또는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상황을 맞으신 분들께서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네. 어제 길을 잃었다면 내일 아침에 만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추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